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를 경험하기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교회들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언로 되신 조영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주를 경험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함대로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며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유산을 생각하니 그렇게 슬프지 않더라는 거죠.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가진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가져도 어떤 사람은 보석 컬렉션을 함으로 많은 보석들을 막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그 보석들을 어디에 맡겨두냐? 은행에 맡겨두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기는 모조품을 만들어서 차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허황된 어떤 그런 행복과 꿈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은혜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요?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일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강물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큰 축복이 아닌가. 우리 가족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동역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함께 주와 교회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믿는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현 목사님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숨 쉴 공기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쓰시도록 하고 그분이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뜻이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전부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이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후하게 주는 삶을 산다는 뜻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실 때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안다는 뜻이다.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둘째는 후하고 관대한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매일의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아야 할 그런 매일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후하고 관대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에게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내어드리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 믿음으로 하는 행동,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절대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온전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자막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격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감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격 앞에는 절대로 우리가 무례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에게 욕구가 하나 있었는데, 인정 욕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왕인가를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기다려야 할 것,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것에 월권을 그가 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변명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 모든 것 다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의 인정을 찾기 위하여 사울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내면에는 바닥난 자존심이 존재합니다. 이 약해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건설적인 비판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긍정해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존재의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지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과연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그것이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 다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말이 많았던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말도 많았고 나서기도 좋아했고 또 그런가 하면 다혈질이라 쉽게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에 칼을 빼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가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어쩌면 반석이 아닌 자갈 같은 인생, 짱돌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베드로가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해서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무리를 걸어보았지만 곧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당에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내가 권력을 휘두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이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베트남 순복음교회가 오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이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탄코 버리지 않겠노라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남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나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실이었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노라,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노라 다짐했겠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베드로는 지킬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가이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대제사장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가 예수와 같은 편이다 라고 하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순간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는 예수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죽여버려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절대 모른다. 뭐 스승도 아니고 뭐 이분도 아니고 이 사람을 절대 모르니까 그냥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초라하고 비겁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새벽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죠. 그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너무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눈빛 말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신을 야단쳐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자신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았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무너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갈 같은 인생, 짱돌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반석이라 믿어주었던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베드로가 원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을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말은 나는 베드로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겠죠. 또한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안고섬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할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믿지 못할 존재지만 악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내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이 있겠죠. 내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나 스스로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자주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한 일,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성경은 믿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놀라운 행위, 어떤 놀라운 그 능력의 삶,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의심하고 변덕이 심하고 변하지만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신뢰하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의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인 동사 believe, 이 어원이 라틴어 그 벨리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벨리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끼다 혹은 사랑하다 혹은 친근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혹은 신임,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에 대한 어떤 진술이 참이다라고 고백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넘어졌어도,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날마다 흔들리고 믿지 못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를 매다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성도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성도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어떤 목사님이 한 농가에서 한동안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내는 믿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언젠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이 남편에게 언젠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아침 농장 주인이 목사님에게 닭장으로 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둥지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서 죽어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 새끼 병아리들이 이렇게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목사님에게 이 암탉의 머리에 상처난 상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쪽제비가 이 암탉의 그 피를 쪽쪽 빨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새끼들이 이 쪽제비에 당할까봐 그 꼼짝도 않고 새끼를 품으며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그분이 움직이셨다면 선생님과 나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장 주인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인 것뿐인데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나는 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함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만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가 우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주저앉고 때론 악한 모습과 변덕이 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믿기에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믿기에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를 믿기에 우리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믿으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위대한 전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 이 음성이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믿어주는 존재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2021년 한 해 나를 믿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복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너를 믿는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귓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실패하고 비참하고 좌절하고 어떤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기 내어 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지만 주님, 나는 너를 믿는다.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 귓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오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으로 아버지 올 한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 하나님,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 하나님, 그것이 날마다 흔들리고 믿지 못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오늘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존재, 오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반석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아버지 주님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 많이 힘들지, 많이 괴롭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과 눈빛이 아버지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니 오늘 하나님 그 믿음으로